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베푸신 은혜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구원의 놀라운 사실, 구원의 경이로움, 부요함, 넘침, 풍성함, 이 모든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접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부요함을 더 체계 있고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주시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이 말씀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에 더 다가가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부요한 경험들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성경 말씀을 펴놓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접근이 더 가능하고 쉬운 성경 읽을 수 있는 그 장치들을 앞에 두시고서 공부 진행하도록 하죠. 지난주에 이 성경의 구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었고 그 구성된 책이 우리의 곁으로 어떻게 도착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한 말씀을 간략히 드렸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자체로 이미 힘과 생명을 지니는 그런 책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자에게는 힘이 생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성경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이 주제가 이 부분을 더 확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이 부제가 삶에 임하는 말씀의 역동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파워풀한 힘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자는 것이죠. 이걸 가장 잘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이 문장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질문을 먼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책을 읽는 그 순간에 이런 역동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인가? 이게 1번 질문. 2번 질문은 뭐냐면 내가 읽고 묵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미 성경의 각 문장과 글 안에 하나님의 그 역동적인 생명력 있는 파워가 내재되어 있어서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역동적인 파워를 경험하는가? 2번의 질문. 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진짜 답이어야 되는 건지 아시겠죠? 2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 순간에만 그 파워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배웠죠. 유기적 영감 이론과 축자 그 영감 이론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영감 이론에서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닙니까? 저자들의 여러 가지 그 스타일과 그들의 환경과 그들의 개성을 다 동원하셔서 기록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각 문장, 각 글자에 하나님의 그 스피리추얼 파워가 이미 하나님의 그 생명이 내재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전제한다면 이미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파워를 지닌 그런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성경과 함께하는 기쁨.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기쁨을 경험하는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이 기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고, 두 번째는 내 영혼과 내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걸 연장해서 교회로 확대해서 교회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
이게 이제 성경이 가져다주는 세계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기쁨. 이건 어쩌면 성경 묵상에서 오는 가장 베이직한, 가장 기본적인 기쁨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서 가장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강조하는 그 주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주제는 우리가 이미 배웠다시피 구원의 도리입니다. 구원의 도리. 이미 배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강조를 했는데 성경은 구원 계시죠. 구원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데 구원이라는 아주 큰 중요한 프레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도리를 말하는 구원 계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기초적으로 구원의 도리를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성경 구절을 찾아보죠. 아마 이번 공부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찾았던 구절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인데 한번 찾아보죠. 다시 찾아야 됩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우리가 영감론을 배울 때는 16절에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15절과 17절입니다.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 부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면서 17절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을 놓고 본다면 성경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같은 건데 첫 번째는 성경은 15절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로 하여금 갖게 해주는 그러한 책. 두 번째는 17절이죠. 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믿고 경험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이 되죠. 그렇다면 더 온전한 구원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책. 그게 성경. 그게 17절. 두 가지죠. 성경은 1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해 주는 책이고 2번은 뭐죠? 그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한 사람이 구원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구원의 사람으로 하여금 더 온전한 구원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책.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건 디모데후서 3장 이 부분만이 아니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여기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으로 갑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 요한 사도가 이런 기록으로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을 사실상 마감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은 사실 표적의 책이거든요. 특히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기적들 중에서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아니한 그런 기적들을 특별한 기적들을 더 이렇게 차출해서 7개로 선택해서 기록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설파한 아주 대표적인 귀한 책이죠. 요한복음. 근데 다른 기적도 많이 행하셨지만 이것만 이 7가지만 선별해서 기록한 이유는 이 21절이 중요하죠. 두 가지인데 1번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리고 2번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두 가지입니다. 아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과 아주 똑같은 그런 내용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좁혀 말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1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하신 그 놀라운 생명력 있는 새로운 삶을 이제 현실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 바로 요한복음,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아주 고급스러운 윤리나 도덕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실수예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파란색 부분이 성경 전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성경 전체는 구원 계시입니다. 근데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죠? 윤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 성경이 윤리만을 말하는 책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어떤 책인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말하는 책인가? 우리가 이과에서 배웠죠.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이다. 특히 그 구원 계시를 말하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누가 서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 이것은 이제 그림으로도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요한복음 5장 39절 이런 데서 그러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 두 구절 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는 모세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와 그리고 시편에서 기록한 그 모든 내용들은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나를 지시하는 것이다 라고 아예 독단적으로 선언을 하시거든요. 그 구절이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될 구절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단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구원의 책이다. 그래서 거듭남, 우리가 이 본어게인 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거듭남, 이것을 가르쳐주고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성경 1번, 그리고 두 번째 거듭남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고 지켜가는, 구원의 그 부요함을 누려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안내해주고 도와주는 책 2번,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이처럼 이 두 개가 함께 가는 패키지입니다. 1번은 신앙 고백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고백적인 명제를 가르쳐주는 책이 이 구원의 책으로서의 성경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구원을 얻고 누리는 과정 속에서 어떤 구원의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도와주는 책. 그래서 역시 성경은 구원의 책. 이 두 개를 패키지로 말해주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일단 넘버원 포인트죠.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열정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께서 얼마나 많은 대가와 희생을 스스로 지불하셨는지, 그 희생의 최고봉이 바로 십자가였죠. 그걸 우리가 지켜보면서 감탄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쁨을 금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책,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저도 목회자로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성경 보는 그 즐거움이, 특히 이 안에 나타난 구원의 다양성과 부요함을 누려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는 그 큐티를 통해서도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또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희열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간직한 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요새 생명의 삶에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화법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화법은 아주 심플하게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벽성, 탁월성.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신 분이시고, 그런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여서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요, 낙이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다.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충분하고 만족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서 화법 아닙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은 이토록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돕는 책, 그래서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고 구원의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켜주고 도와주는 책,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첫 번째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기쁨은 뭐냐?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입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기쁨이 제 아무리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치지만 혹시라도 우려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데, 이 구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어떤 추상적인 개념 정도로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내 개인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 대표적인 게 뭐죠?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또 인간사를 살다 보면은 이 관계의 문제 무시할 수 없죠. 모든 관계로 얽혀져 있는 게 이 인간 사회가 아닙니까? 그래서 나도 그 역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돈 지갑의 문제, 이건 역시 중요한 문제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 구원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사상이 아니고 구원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현실의 삶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틀이 뭐죠?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 왜 제가 영혼과 삶을 같이 병행해서 이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영혼이라는 말이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대변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어에서 이 영혼, 이 네벳이라는 말인데, 이 영혼이라는 말은 영육의 집합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 인격, 내 마음, 나의 모든 것, 이 김승현이라는 사람의 모든 것. 제가 지금 생각만 하고 정신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내 영과 육의 집합체가 내 자신인데, 내 자신을 설명하는 히브리어 대표적인 단어가 영혼이라는 말입니다. 이 네베시. 영어로는 soul,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죠. 우리의 삶 자체, 인생 자체가 사실 영혼이에요. 근데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했어요. 여기 나오죠. 혼과 영과 및 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단어들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김승이라는 사람 자체를 그냥 찔러 쪼개는 거예요. 내 영혼과 내 실존과 내 삶 전체를 뒤흔들어서 나를 해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시 나라는 존재를 아예 새롭게 탄생시켜버리는, 만들어 나가시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바로 그 이야기죠. 이게 바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혼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시편 119편 되겠습니다. 119편. 한번 찾아보죠. 여러 군데를 봐야 되니까 찾으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성경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119편, 구약성경 890쪽, 구약성경 890쪽. 자, 여기 보면은 이 시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누려지는 삶의 희열과 기쁨과 갈망을 너무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시적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특히 2번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과 관련해서 관련된 그런 구절들만 제가 한번 픽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119편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나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재물이 딱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얼마나 그때 즐겁습니까? 만족감이 생기면서. 그러듯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한다. 즐거워한다.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말씀의 그 기능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20절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이 말씀을 얼마나 그가 사모하기에 마음이 상했겠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상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낭떠러지에 곧바로 떨어질 만한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사람이 그냥 거의 떨어지기 직전에 딱 그 절벽에 붙어 있는 나무 뿌리를 딱 붙잡았단 말이죠. 얼마나 살기 위해서 대롱대롱 강력하게 매달리겠어요. 그러듯이 말씀에 cling to 매달리는 거죠. 자, 50절 넘어갑니다.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말씀이 내 삶의 위로가 됩니다. 공부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을 대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 앞으로 신속히 달려가는 거죠. 뭐 좋은 것이 있고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으면 신속히 달려가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블랙 프라이데이 뭐 세일을 한다 쳐요. 그러면은 매장 문을 딱 여는 그 시간 그 싼 물건 비싸지만 싼 물건 그날은 싸잖아요. 그 물건을 픽업하기 위해서 신속히 달려가듯이 말씀 앞으로 신속히 달려가는 시인의 모습.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말씀이 너무 그립고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한 형편, 내 육신이 피곤해지는 거죠. 105절 우리 잘 아는 전번에 한번 찬송으로 드렸던 그런 구절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에 이 깜깜한 길을 가는데 내 앞에 갈 길을 밝혀주는 그 등불처럼 말씀은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거죠. 저는 이 131절을 제일 좋아하는데 131절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팬팅한다 그러죠. 이 강아지들이 막 헥헥거리는 것처럼 갈망하는 그 모습이죠. 말씀 앞에서 헐떡거린다. 얼마 전에 존 메가더 목사님,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이죠. 이 존 메가더 목사님의 그 설교를 한번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오늘 이 공부의 주제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구원받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하나의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는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이야기가 되겠죠. 구원받은 자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말씀 사모입니다. 말씀 앞에 헐떡거리는 이런 모습. 139절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켜버리는 대단한 표현이죠. 말씀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자, 148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말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어때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나를 붙잡고요. 말씀이 나를 교정시키고, 또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나를 괴롭히기까지 하는 그러한 상황. 그래서 내 영혼의 중심과 폐부를 찔러버리고 갈라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장치요 선물이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내 인격과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내 삶의 표준이 바로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이 맞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예. 두 번째 기쁨 뭐죠?
내 영혼, 나라는 사람 자체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을 이 말씀의 다이나믹한 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과 가까이 할 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인격과 모든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굉장한 기쁨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 어쩌면 저는 이 세 번째 것이 이 중에서도 가장 그 절정의 기쁨,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기쁨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내 개인에서 교회로 연장을 시켰어요. 성경은 우리가 지난주 공부에서도 살펴보았다시피 교회의 책이에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온 교회가 성경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를 생각하게 되고, 요새 우리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교회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왜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알 때 내가 누군가를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사회에 존재하는 그 어떤 힘을 간직하면서 살 수가 있죠. 그 정체성의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을 때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존재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 교회가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생긴다. 나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교회적인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이런 과거에 참 아름다운 장면을 회상해 봅니다. 과거에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사경이었습니다. 이 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사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그래서 굉장히 그때 부흥회가 그냥 막 찬양 부르고 그냥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체해서 다시 세워보는 그런 중요한 순간들이었죠. 그래서 그때는 부흥회를 거의 일주일을 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대학 때 낮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부흥회로 이제 다 모이고요. 낮에 어떻게 해서든 올 수 있는 사람들 낮에 와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그 강사가 칠판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경회 시간이 매일 부흥회 하는 일주일 내내 매일 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 때 수업 없는 날 친구와 가서 그때 그 강사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이게 이제 과거의 낭만으로 그냥 남았죠. 지금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사실 그때 다 일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살기 뻑뻑한 그런 시대였지만은 말씀을 사모하고 저녁에 못지않게 많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교회의 사건이죠. 말씀은 교회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자,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 구절은 제가 많이 인용하고 제가 참 좋아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8절. 자,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이 앞에서 있었거든요. 그 사건으로 이미 벌어졌습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특히 구원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가라는 것을 구약의 모든 역사를 동원해서 그것이 바로 이 지점에서 성취되었다. 그게 너희들이 얼마 전에 목격한 성령 강림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설교를 하자 거기에 청중들, 그러니까 설교를 끝난 뒤에 거기에 모였던 청중들이 이 말을 듣고 37절 이 말을 듣고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 질문을 하자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이미 임했던 그 성령이 너희 각각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단한 장면이죠.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다이나믹스가 온 교회 전체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성경적인 대표적인 역사적인 현장이죠. 그냥 한 개인의 회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집단적으로 회심하는 이 장면 놀랍죠? 자,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런 구절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조금 뒤로 넘겨서 6장 7절 예루살렘 교회 그 7 안수 집사를 택한 다음에 이제 사도들이 그 전담해야 될 일이 기도와 말씀 사역이에요. 그쪽으로 사도들이 사역의 방향을 틀고 여러 가지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문제는 새롭게 선발된 안수 집사들에게 맡기게 되자 7절,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기서 주어가 뭐죠?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막 힘을 발휘해서 막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장면, 이와 비슷한 장면이 또 12장에 있습니다. 12장 24절.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주 심플하지만 그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이 벌레가 먹여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자 오히려 그와 대비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했다. 세상 정치권은 그런 식으로 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 여기도 역시 주어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13장 49절. 13장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이런 구절들. 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토리가 이제 특히 교회와 관련된 스토리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번성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다고 한다면 이게 거꾸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구약 성경에도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입니다. 구약 성경 738페이지. 자, 738페이지. 구약 성경 738페이지 느헤미야 죄송합니다. 8장이네요. 8장. 9장이 아니라 8장.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여기 보면은 이제 느헤미야는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로서 그 사람으로서 정치인이었죠. 근데 그가 다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그 도성을 다시 재건하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삶에서 개혁시키는 그런 장면에서 가장 먼저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의 그리고 말씀의 개혁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이 에스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거든요. 이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말씀을 가지고 와라라고 청하자. 2절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렀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나절을 한 거예요. 동이 트는 그 새벽에서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음에 그냥 뭐 설교하는 정도가 아니라 읽음에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4절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마치 목회자가 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는 것처럼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냐 스마 아나야 우리야 힐기야 마아세야 그 왼쪽에 선 자 또 인물 나오고요. 5절 자,
이 구절이 중요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은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죠.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읽을 때 다 같이 일어섰잖아요. 바로 이 장면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또 사경회를 하죠.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 7절 이 인물들을 시켜서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는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설교하고 가르쳐 주니까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더니 9절 압권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말씀 앞에서 통곡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 장면. 그리고 이제 울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은 성일이니까 우리가 기뻐하자 그러고 10절에서 먹을 것 먹고 마지막 9절 10절 마지막 부분.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이라고 한다면 그 힘을 제공해주는 통로가 지금 뭐죠? 이 느헤미야 이 8장 세팅에서도 역시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울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의 삶의 갈 길을 결정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회복의 장면이 이 느헤미야 8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참 그립지 않습니까? 저는 이 느헤미야 8장의 이 상황이 우리의 현실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 항상 가지고 살아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으로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신약성경 388쪽 요한일서 2장 5절. 아주 단순하지만 참 중요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든다. 이 요한일서 이 구절만 아니라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좀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는 항상 같이 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이 동전의 양면성이죠. 하지만 이 동전의 양면성이지만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앞과 뒤가 다르지만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뭐냐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교회의 표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 세상 사회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어요. 들어간 것이 있으니까 나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먹었으니 그 음식에 합당한 건강의 열매들이 내 몸 안과 밖에서 자라죠. 열매로, 아웃풋이죠.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 공부를 내 인생에서 사용할 수가 있죠. 공부할 때 그것은 나의 인풋이지만 공부를 사용하는 것은 나의 아웃풋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들어가는 게 있고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인풋이 있고 신앙의 아웃풋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오늘 공부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 말씀의 힘이 내게 실제 소유가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말씀을 늘 옆에 붙이고 다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표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기왕 이 지역에 세워진 주께서 세우신 이 귀한 교회. 말씀이 표준이 되는 그런 교회. 그래서 말씀으로 변화를 온 성도가 매일 매 순간 체험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세 번째 기쁨.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다이나믹한 힘과 파워, 거기서 오는 기쁨, 교회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
말씀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지켜보는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특히 말씀을 담당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말씀으로 교인들이 변하는 것을 지켜볼 때 가장 즐겁고 기쁜 거죠. 교회의 변화를 지켜보는 기쁨. 자, 오늘 공부 복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삶의 기쁨, 성경과 함께하는 기쁨. 첫 번째, 구원의 도리를 알아가는 기쁨. 성경 구원 계시기 때문에 구원의 도리를 먼저 알게 됨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경험하죠. 두 번째, 내 영혼과 삶의 변화를 누리는 기쁨을 이 성경이 가져다주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나 혼자만이 아니라 교회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기쁨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전에도 한번 설교 때 비슷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기도를 늘 하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제게 크리소스톰의 입을 주시옵소서. 오늘 설교할 때 크리소스톰의 입을 주십시오. 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입이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한 웅변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웅변적으로 정확한 발음을 가지고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 1번으로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오늘 또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성을 주시옵소서.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굉장히 지성적인 신학자였지만 뉴 잉글랜드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하나님께서 쓰신 아주 귀한 목사님이시죠. 조나단 에드워즈의 지성을 주시고,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의 설교를 향한 자세와 태도를 주시고, 여러분 잘 아시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열정을 제게 주시고, 존 스타트 목사님의 균형 감각을 주시고, 그리고 제 신학교 은사죠 박윤선 박사님의 경건성과 얼마 전에 작고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통찰력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런 목표를 두고서 기도를 드리고 강대상에 올라가죠.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이 목표를 두고서 이런 기도를 드리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면에 나오는 이 표현처럼 말씀의 실존적인 역사를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existential power. 말씀은 그 자리에 모인 그 삶의 현장에, 그 자리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실존적으로 내가 처한 그 실존적인 삶의 현장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올라가서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시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삶에 모든 것을 뒤바꾸는 파워, 다이나믹스, 역동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이 역동적인 힘, 이 말씀과 더불어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힘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성경과 함께하는 기쁨을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이런 말씀의 실존적인 역사를 매일 체험하는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그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두 주는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 모든 내용을 마감하게 되는데, 두 번에 걸쳐서 성경 해석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건강하고 좋은 이 개혁주의적인 성경 보는 방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로 드리겠는데, 마지막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너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찬양은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은 또 이렇게 잘 부르신 분들 이 동영상을 클릭해서 올려 놓음으로써 우리가 이 찬송으로 마지막 이 모든 내용들을 마감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아있는 삶 속에서 이 말씀의 다이나믹한 파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요구하는 이 말씀의 역동적인
기쁨의 경험들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어떤 현장이든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제공하는 이 구원의 도리와 삶의 희열과 변화를 지켜보는 이런 기쁨들을 통해서 내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게 하시고 특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택하신 내 자신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변화를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역동적인 그런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선물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